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학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의 명을 받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는데 스가랴를 또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 일에 방해도 많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아가지고 그 일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게 계시고 함께하고 계셔서 마침내 완수하게 하실 거다. 그것을 비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히 그냥 성전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구원의 사건의 표식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네 번째 묵시인데 이 묵시의 등장인물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묵시를 보고 있는 예언자 스가랴가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사단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생각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신 메시아입니다.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그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청량줄을 손에 잡고 계신 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다. 그분을 뭐라고 얘기했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 메시아를 히라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두 사람을 특별히 세웁니다. 첫 번째는 총독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죠. 왕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영어로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묵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누굴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 이 스가랴와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왕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여호와의 사자가 청량줄을 들고 계시는 분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일꾼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동시에 대적자, 다른 성경엔 고발자라고도 하고 참소자라고도 하고 거짓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사단의 영적인 회방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냥 벌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사단의 회방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요. 스가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으셨어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건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싸우는 것, 지혜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심지어 누구도 공격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도 넘어뜨려요. 베드로도 시험하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사단은 쫓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불평이 넘치는 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염려는 기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막 엄습해와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는 떠나가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린 재처럼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는 표현도 썼고, 아모스는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새로 지을 때 불에서 꺼낸 나무 쓰시겠어요? 아니면 깨끗하고 새로운 목재를 쓰시겠습니까? 새로운 목재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바벨론에 포로되고 죄로 인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꺼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쓸데없고 쓸모없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자 안 쓰시고요, 완벽한 자, 깨끗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찢겨진 이스라엘의 실존의 모습을 더러운 옷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합당한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셔서 정금같이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지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관을 씌워주십니다. 권세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관을 씌워서 너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관을 씌워서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위임받은 청지기는 그 위임받은 주인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청지기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권위가 있는 거지 그 전달자 자체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던 여호수아랑 이름이 같은데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일은 지금 여호수아 일이 아닙니다. 누구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왜 네가 걱정하냐? 환난과 방해가 많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는 준행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래하게 하신다는 건 소통하시고 교류하신다는 겁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보내셔서 너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명 맡기실 때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교회 또 일터의 제사장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일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말씀대로만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이 동료를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사도 바울도 혼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한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서 가능했습니까? 동역자가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0인 영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비된 일꾼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아요. 동역자들은 아는 겁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이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죠. 순은 새싹, 여린 나무와 같은 순을 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예언서들의 공통점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를 뭐라고 가르치냐? 종이라고 그러고 순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의 종, 여린 순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순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장차 많은 열매를 맺는 울창한 나무로 성장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 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보아라.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 주리라. 7 눈을 가진 돌을 봅니다. 이 7 눈을 가진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언서의 초점은 메시아의 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돌에다가 하나님 하실 일을 새기셨는데 뭐라고 새기셨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을 그 돌에다 적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뭐냐?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대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시은소라고 이렇게 천사의 날개가 닿는 그 부분이 시은소인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시은소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사하는 그 사명을 맡은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명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대속의 사역을 대제사장이 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멸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먼저 씻고 그리고 그것을 매년마다 나가서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를 총괄갱신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완전히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멸하신 겁니다.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기쁨과 평화,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기쁨과 평화, 축복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하박국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누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